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은 끝나지 않은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움과 교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전투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하죠.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지도자죠.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인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장부터 12장인데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장에서는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고 또 돌아 그 성이 무너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7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성 아이지만 얕봤다가 큰 코를 다친 참혹한 패배를,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아간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성의 승리와 축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을 통해 승리와 실패는 손등과 그리고 바닥과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어제의 실패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조그만한 아이성에서 실패를 거뒀고, 아이성 사람들은 큰 민족을 이기는 듯 했지만 그 자만함에 또 크게 실패하고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의 이 중간 허리를 치고 난 후에 남쪽 헤브론과 드빌까지, 그리고 후에는 저 북쪽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21장까지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땅을 정복했으니까 12지파를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는 것을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배를.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 세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호수아 24장은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답이 다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여호수아의 권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에게 속아서 조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자, 이 사건도 끝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이고 속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고, 저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은 많지 않겠지만 남들을 속이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자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남북으로 퍼졌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연합군을 형성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1절과 2절 보시죠.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민족들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7족속 가운데 6개입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윗, 여부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족속들을 자주 우리가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다가 오늘 공동의 적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빠진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큰 강한 민족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향해서 그 정복한 일을 듣고서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투항하는 문제의 그 방법의 문제가 있었어요. 투항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속임수, 거짓말을 썼던 것이죠.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9장 4절과 6절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길갈 그리고 그 사이에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말하기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말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낡은 옷과 낡은 신을 신었습니다. 또 가죽 부대는 다 낡아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헤어졌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온 떡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낡은 소품들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잘 준비했습니다. 이만큼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소품과 그들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 일을 우리가 들었고 저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멀리서 오게 되므로 떡은 곰팡이가 생겼고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 낡아졌고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까지 낡아졌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거짓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우쭐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민족에게까지 자기들의 소문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온산 교회가 금천구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시온산 교회가, 그 시온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울 전역에 퍼질 뿐만 아니라 저 대전, 대구, 광주, 제주도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탐방을 온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쭐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나안 원주민도 아니고 저 멀리서까지 저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니,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 거짓말이 드러납니까? 며칠 만에? 제가 어제 전체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호수아 9장을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읽어오시더니 3주를 쉬니까 4주 만에 만나다 보니까 혹시 안 읽어오셨습니까?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숙제를 잘 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숙제를 잘 내서 혼을 내니까 그 다음에 맞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발바닥 맞고 손등 맞고 여기서 강단에 앉아서 무릎 꿇어서 발바닥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숙제를 딱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따라 숙제 해왔어? 숙제 해왔구만. 눈치도 빨라. 다 해온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또 숙제를 했을 때 이번 또 안 하겠지, 검사 안 하겠지 했는데 그날 또 안 해가, 그날. 그러면 선생님은 요만한 회초리를 들고 1분단부터 숙제 확인을 하죠. 숙제를 딱 확인하다가 숙제 딱 안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손을 올리죠. 그러면 뒤집어, 그래요. 뒤집어. 그러면 뒤집어 해서 손등을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3일 만에 뽀록 납니다. 그 이유는 전초기지인 이스라엘이 있는,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다시 지나가는 동안에 3일째 기브온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기브온은 길갈에서부터 며칠 거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3일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날에 성읍에 도착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그 기분, 그 감정 어땠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해결하고 뭔가를 잘못 행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속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실수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외쳤던 말, 세상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욕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불싸. 뒷꼬리 땡기면서 아차.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아차.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 쓰겠습니다. 웁스. 네.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웁스라는 말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웁스. 이게 이럴 때 쓰는 거. 아차. 결국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9장 1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너 안 돼, 그거 속였으니까 다 죽여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충분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지만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도 가나안 원주민이었죠. 하지만 그는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의 믿음만큼은 못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연합군에서 빠지고 이스라엘에 투항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결정을 할 때, 이 선택을 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그들의 배신자가 되어질 각오를 하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의 내용이 바로 다음 주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죠.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본 사람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전쟁 영웅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비결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다윗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정말 그 아이성 약하네, 싸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하네, 좀 더 생각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왕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석들과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또 판단했기 때문이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고 또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책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7장과 8장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라린 아픔과 실수를,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도 실수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만해서 교만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저는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분별력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린 지식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분별력도 있습니다. 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항상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전쟁의 경험이 많고 승률이 많은 장수가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UFC에서, 권투에서, 아니면 축구와 야구에서 승률이 9할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50전 50승을 한 UFC 선수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만큼 승리의 경험이 많은 그가 왜 또 하나님께 묻습니까?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적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난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무슨 숙제가 남냐면, 오늘 다윗처럼 그래 나가서 싸워라, 가지 마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면 직접 하나님이 데오파니 현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학원을 열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학원을 시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해야 합니까? 내년에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다 해야 합니까? 저 사거리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사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교회 가까운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저 멀리 좋은 아파트로 가야 합니까? 이 직장에 가야 할지 저 직장에 가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오늘 이 사람과 함께 결혼을 시켜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작해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사업을 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전망이 좋은지 혹은 시장 조사도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이은혜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결혼해야 하고 결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몇 가지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을 정하고 3일은 금식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쪽이고 저렇게 되면 저쪽이라는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연봉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연락 오는 대로 간다든지, 혹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대로 간다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아니면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 이상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에,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외적인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입니다. 만약입니다. 지금 그럴 계획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기다 해야 할까요? 좀 더 좋은 목에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자신의 목회의 공로이고 업적이 된다고 판단해 건축하는 것이라면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측면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 일단 중직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물질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이 되어 반대하는 것이라면, 또한 교회를 멀리 옮겨서 내 집에서 멀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손익을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도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 건축의 시기와 장소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하지만 그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가 결정을 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 풀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는 발생하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시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뭐하니? 원망하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족장들이 회중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스라엘과 족장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지도자라면, 족장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가시겠습니까? 당시 고대근동의 관례나 오늘날의 민사법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갑과 을에 있어서 저 을이 거짓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소송을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보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어길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우리 자신들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었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율법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온 회중, 여러분들을 위하여 장작 패는 일과 물 깃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그들이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뒤에 취한 조치와 행동은 옳았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늘 생각하면 가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웃을 일이 있다가도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 과거에 얽매여 오늘의 현실을 잘못 보고 미래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과거의 실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을, 현재의 일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일을 잘못 결정하는 것은 더 큰 잘못,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의 일을 잘못 결정하거나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수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은 기브온의 자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추적해 보았습니다. 기브온은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연합군들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달려와 군대들을 일으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후에 기브온 땅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분배되지만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들은 한 지파를 분배받은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분배를 할 때 이 기브온 땅은 아론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거하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400년 후에 다윗은 기브온에 성막을 두었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거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장수들 가운데 전쟁터에서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곳이, 그 제사를 드렸던 일선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이었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대인의 족보에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을 후에, 포로 기환 후에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동그란, 이렇게 생겼던 이 예루살렘 성을 한 세타 한 세타 구분해서 주었을 때 그 한 부분을 증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린 참 속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천국 간대, 문제가 해결된대.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속이는 자들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는 자들입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것을 일상화하고 생활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또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실수로 인해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고 그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브온도 살려주신 것처럼 이러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실수를 만회하고 극복할 때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